설악산 멋지죠? 직접 가서 보진 못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화면으로라도 위로 받으시라고. 예. 설악산이고요. 그 우리나라에서 은행나무가 그 제일 아름다운 그 은행나무가 딱 한 그루가 있대요. 그 강원도 원주에 반계리라고 하는 데 있는데요. 이게 한 그루예요. 은행나무 한 그루. 엄청 크죠? 예, 이게 860년 된 은행나무인데 지금도 이렇게 가을만 되면 명소가 되어서 다른 거 하나도 볼 것도 없고 이 은행나무 한 그루 있는데 수많은 관광객들이 온다고 합니다. 정말 아름답대요. 한번 가서 보시면 반할 겁니다. 예. 강원도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라고 그렇게 검색하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이야기 5장 한번 가볼까요? 5장 1절 2절 5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과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사건 있죠? 그 얘기를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걷게 된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안에서 귀한 진리를 진리의 통찰을 얻고 또 함께 일어나 걸어가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8년 된 병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함께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대체로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요. 하나는 6월절이다. 또 하나는 오순절이다. 이렇게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6월절로 보는 이유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6월절이 특히 강조되면서 여러 번 언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3년 시간을 두고 역으로 계산해 보자면 요한복음 2장 13절 그리고 3년이잖아요. 그럼 3년이면 1년에 한 번씩 3번이 있을 텐데 그게 첫 번째가 요한복음 2장 13절에 나왔던 거고 그리고 6장 4절 사이에 또 하나의 6월절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이라고 보는 시각은 이런 주장이고 또 이 명절 오순절로 보는 이유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이라는 분, 종교개혁자 칼빈이라는 분이 이때는 오순절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6월절 둘째 날부터 7주를 세어서 77에 49, 50번째 날 오순절이 되는 날인데 추수와 관련된 절기가 이제 오순절이잖아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근데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그 수가성 전도하던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그 전도하셨던 시기가 그때 설명이 곁들여진 게 뭐냐면 추수 전 4개월, 아직 추수하기에 4개월이나 남았다 이런 언급을 통해서 생각해보면 시기적으로 오순절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순절이다 6월절이다 이게 뭐 갈린다고 해서 의미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유대인의 명절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때였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때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맞춰서 올라가셨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때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 때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유대인의 3대 명절은 우리가 잘 알죠. 6월절은 또 먹는 음식 때문에 부풀지 않은 빵이라고 무교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두 번째 77절은 이때로부터 7주를 헤아려서 77에 49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50번째 되는 날 절기를 시작한다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또 이때를 우리는 개혁교회에서는 성령이 강림하셨던 때가 오순절이라 해서 성령 강림절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또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초막절, 수장절, 거둬서 창고에 저장한다. 수장절, 장막절. 그때는 이제 광야에서 있었던 때를 추억해라. 그래가지고 장막절.
그리고 이때의 끝에 이제 어떤 절기와 연결이 되냐면 나팔절일과 연결이 되면서 대속죄일, 국민적인 회개의 절기.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12월 말이에요. 연말에 하나님 앞에 대국민적으로 회개의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고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연말과 연시 풍경은요, 회개와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시작, 이런 거죠. 우리도 이제 곧 있으면 연말 연시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회개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것에 맞춰서 또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3대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들죠. 각기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절기가 되면은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내용이 성경에 나타나요. 그렇죠? 그때 이제 예수님을 잃어버린 부모님이 다시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던 일들도 우리가 잘 알죠. 근데 절기 때에 예수님 부모님은 예수님을 모시고 같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그런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계속해서 그런 일정을 보내셨을 거예요. 일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면 먼저 제물을 가지고 제물이 드나드는 문이 있는데 양의 문이라고 해요. 양의 문이라고 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요.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성벽을 재건할 때 제일 먼저 양의 문을 수축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다른 어떤 문보다 양의 문이 수축이 먼저 돼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양의 문을 먼저 수축해요? 양의 문이 수축되면 그 문으로 뭐가 들어간다고요? 제물들이 들어가니까. 그 제물들이 들어가면 제물이 들어와야 제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제사를 정상하기 위해서 양의 문을 수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오늘로 치자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신경을 쓴 거죠. 우리가 공사는 공사대로 재건의 역사는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양의 문을 수축한 것은 우리가 제사를 가장 우선순위로 신경을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의 문을 수축하는 것을 느헤미야 재건 역사가 이제 시작된 것이고, 마지막에 이제 끝나는 것도요, 양의 문으로 돌아와서 재건의 역사가 끝나는 것을 보게 돼요. 5장 2절에 보면, 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하는 못이 있는데, 이 못은 이제 연못을 말하죠.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자, 양의 문 곁에 연못 하나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연못 이름이 뭐라고요?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는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베트라고 하는 단어하고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쳐졌는데, 베트는 우리가 잘 알도록 이제 집이고요. 헤세드는 자비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두 단어가 합쳐져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갖게 된 거죠. 그 베데스다 연못의 행각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행각이라고 하면은 지붕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벽은 없어요. 일부 벽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제 기둥이 받치고 있는 지붕을 이제 말하는데요. 지붕이 있어서 햇빛과 비는 피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방으로 트여 있어서 바람은 통하고요. 예, 그 베데스다 연못 그 5기둥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지붕 아래 모였을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대체로, 자, 우선은 지금은 어떤 모습이냐, 베데스다가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요게 깊이 보시면은 이제 요 기둥이, 요런 기둥 흔적이 있죠. 이게 이런 큰 기둥이 5개가 받쳐져서 어떤 그 지붕을 받쳐 놓고서 그 이제 회랑이 펼쳐진 거죠. 여기 보면은 또 이렇게 물이 지금 고여 있는 흔적도 있고요. 물이 빠지면 여기 옛날 그 동그랗게 물을 퍼서 빨래도 하고 했던 그런 흔적도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데 지금 구조물들 사이에 연못이 있고
이 물이 많이 나올 때는 땅 깊은 데서 솟구쳐 나오기 때문에 막 흙탕물이 막 갑자기 간헐천처럼요 막 뿜어져 나오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있었단 말이죠. 어쨌든 이런 곳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3절 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자, 풀어서 설명하자면 병든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말할 때 병든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병든 사람들 중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다리를 쓸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고 몸이 마비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혈관 관련해갖고 뭐 어디가 뇌경색이나 막혀서 이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을 말랐다고 표현하는데 몸이 마비된 환자들도 있었고 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아프고 막 서럽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되지 않는 불치병 환자들이 이곳에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그곳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서 이곳의 풍경이 어땠을까? 누구라도 그리로 들어서기가 좀 꺼려지는 풍경이었을 거다. 그때를 상상해가지고 상상화를 그렸는데 이런 모습으로 그렸어요. 근데 너무 깔끔하고 예쁘게 그려가지고 우리가 좀 그 감은 없지만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누구라도 불치병 환자들이 집단적으로 그곳에 스스로 모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먹는 것도 싸는 것도 씻는 것도 그 안에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리고 풍경도 냄새도 썩 그리 아름답지도 못하고요. 그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가족에게 아주 극진히 보살핌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대개 많은 경우에 가족에게까지도 버림을 받은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도저히 대책이 없으니까. 가족도 대책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버려놓고 간 거죠. 어떻게 건강해져가지고 올라오고 하는. 그렇게 길거리 돌멩이처럼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뒹구는 그런 비참한 모습들이 엉키고 설켜서 정말 참혹하고 참담한 모습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건 왜 치료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왜 여기 모여 있냔 말이에요. 왜 모여 있냐? 이거 5장 3절 4절 그 뒷부분에 설명하는 특별히 설명이 있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가로 안에 있는 것은 이후에 첨부된 글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것은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니라 이유를 기록한 거예요. 여기 있는 번역도요, 사실은 이런 번역이 아니라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물이 움직이면은 이제 천사들이 그것을 움직인다라고 소문이 났고 그 물이 움직이는 동안에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치료가 된다라는 거죠. 참 그게 사실이었다면 정말 신기한 일이죠. 근데 이런 소문이 돈 것인지 아니면 진짜 그렇게 치료가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에 대한 기록이나 증거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이게 부연 설명했을 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기록도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실상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기보다는 그런 소문이 전해져 내려왔다. 그런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그래요.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지금도 이렇게 뭐 가끔 고요하고 잔잔한 연못이 막 뒤집히는 현상이 간혹 지구 곳곳에 있어요. 제가 간헐천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물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불규칙적으로 간헐적으로 솟구쳐 올라온다든가 깊은 땅에 이제 진흙 덩어리들이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오면서 물이 뒤집힌다 그래요. 어르신들이 물이 뒤집히는 현상들이 보여지는 아주 그냥 짙부연 흙탕물이 일어나면서 어르신들은 옛날에 거기 이무기가 산다고 그랬어요. 용이 거기서 이제 산다 막 그런 식으로도 말했는데
그것을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여서 신묘한 치료에 힘이 생긴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각종 불치병 병자가 가득 몰려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과 진 풍경이 마치 우리 사는 모습 같아요. 거기 다 누구만 모여 있어요? 불치병 환자들만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베데스다 연못가가 마치 인류의 압축판 같아요. 축소판. 그 안에 치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없는 거죠. 마치 죄의 수렁에 너도 나도 다 빠져버린, 우리가 이 조그만한 여기가 이 예배당이 이 늪이다 생각하면 너도 나도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누구도 서로를 건져줄 수 없어. 내가 서로를 건져주려고 하면 더 깊이 빠져갈 뿐이죠. 여기선 더 이상 누군가 빼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누가 와야 되냐면 늪 바깥에 있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오늘도 보니까 늪 바깥에서 한 분이 오시네요. 누구 오셨어요? 교주 예수님이 오신 거죠. 자, 사실 우리는 이들처럼 불치병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누구 하나 성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지금 컨디션이 완벽하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픈 데가 하나도 없다. 몸이 안 아프면요, 마음이 아플걸요? 마음이 안 아프면 정신이 아플 수도 있어요. 겉모습은 그렇다 쳐도 우리 속사람은 어때요? 솔직히 다 털어놓자면 베데스다 연못가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속병을 앓으며 살고 있지는 않냔 말이죠. 어느 하나 성한 사람, 상처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사실 이렇게 완벽한 사람은 사실 없거든요. 한국 사람 치고 마음에 아주 심각한 장애 하나 가지지 않은 사람은 사실 없어요. 지금 요즘에 한참 뭐 아무 걱정 없이 사는 MZ세대라 해도 애들 얘기 들어보면요, 다 자기가 인생에서 제일 불쌍한 한때를 지나가고 있대요. 이게 어쩌겠어요. 그저 죽지 못해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허무한 삶 살아가는 가운데 한 소문을 듣게 되죠.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는 말이죠. 온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하면은 산다고. 이게 잘 사는 거라고. 이렇게 하면은 누구보다도 멋지게 살 수 있노라고. 중요한 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먼저가 중요해요. 물이 움직일 때 어떻게 해야 낫는다고요? 제일 먼저 1등으로 1등만 생각하는 더러운 세상. 그죠? 1등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은 누구나 아주 그냥 1등 병에 걸렸어요. 너 학교에서 몇 등 하는데 저 10등 합니다. 안 알아줘요, 어르신들이. 1등 합니다 그러면은 좀 하네 이러죠. 좀 하는 게 아니라 엄청 잘하는 거거든요, 이거. 근데 메달도 금메달만 기억하지 은메달, 동메달, 메달로 쳐주지도 않아요. 1등이 살기 편한 세상, 또 1등이 살아남는 세상으로 만들어놨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1%는 감당할 수 없이 행복한 천국인데 1%는 그래요. 위에 있는 1%는 진짜 막 그냥 해피하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통장에 돈이 늘어나고 막 그냥 어딜 가나 어디 놀러 갈까 뭘 맛있는 걸 먹을까 이 생각하는데요. 근데 나머지 99%는 매일 고달픈 인생을요,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죠. 베데스다 연못가 풍경이 우리와 꽤 거리가 먼 이야기 같지만 사실상 그 본질을 따져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류의 축소판, 우리의 현실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마음이든 정신이든 몸이든 다 병이 있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습진이나 무좀 하나라도 달고 있어요, 사실은. 그 없는 사람 없거든요. 그런 삶을 살면서 제일 먼저를 외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약삭 빠르게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세상 같아요. 그죠? 남들보다 먼저 요지의 아파트를 산단 말이죠. 허리에서 사야 돼요. 그래서 어깨에서 팔아야 된단 말입니다. 막 이런 거. 아파트도요, 그렇고 땅도 그렇고요, 주식도 그렇고요, 코인도 무엇보다도 먼저 저가일 때 먼저 알아보고 선점해야 되는, 이런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잘 사는 사람들의 세상 이야기처럼 보이죠. 하다못해 로또라도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자기 남은 인생 모든 것이 치료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 영혼에 주는 소문은요, 참 허무맹랑합니다. 아파트 하나만 잘 사면 인생 역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땅 하나만 잘 잡으면 노후 생활 핀다는 거죠. 누구한테 손 안 벌리고. 주식 한 종목 잘 터지면 자녀 교육 평생 그냥 걱정 없다. 코인 하나 잘 투자하면, 로또 하나만 잘 터지면 끝이라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종합할 수 있는데요. 돈 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소문 듣고 다 돈 벌러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돈이면 만사오케이. 물질주의죠.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 뭘 잡았어요? 예수님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남편 하나 잘 만나면 인생 뒤집 역전된다. 이거잖아요. 남편 하나 참한 놈 잘 만나면 인생 역전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5이나 갈아치우지. 베데스다 연못가 사람들은 움직이는 물에 제일 먼저 뛰어들 수만 있다면 인생 역전인 거고요. 그러나 나았다는 증거나 기록이 없어요. 다 뜬 소문이죠. 인생 헛되고 허무한 소문 따라다니다가 백발의 노인이 된 거예요. 다들 그게 최고라고 그게 가장 옳다라고 해갖고 그거 뭐 혹해가지고 살았는데 사실 별거 아니더라는 거죠. 매스컴에서는 그렇게 인생 역전된 사람들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와요. 막 그냥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노년에 이렇게 품위 있게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요. 그런 것도 대부분요 다 조작된 얘기래요. 이 방송률을 시청률 높이려고 드라마틱하게 꾸민 거고 사실상 그 안에 들어가면은 빚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지고 있대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봐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그런 인생 역전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런 사람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어요. 뭐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인생이 대역전돼 가지고 지금 다른 삶을 사시는 분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온 세상 나라 인생 전체가 나를 희망 고문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은 잘 산다. 저렇게 살면은 노후에 걱정 없을 것이다. 희망 고문이죠. 또 어떤 분들은 권력이라는 만능 열쇠를 쥐기만 하면 돈도 아니다. 권력이다, 권력. 그래서 권력 하나만 꼭 주면 된다는 거예요. 권력 안에서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런 잘못된 분별력으로 잘못된 믿음을 세워서 권력으로 질주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텔레비전에서도 맨날 나오는 거고. 그래서 권력을 쥐면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될 거다. 사람마다 헛되고 허무한 생각들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마치 다들 인생 헛소문에 속아서 사는 것처럼.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이런 거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박사학위를 따려고 그래요, 목회자들이. 석사까지는 그냥 대학원 나오면 논문 쓰고 조금만 노력하면 석사학위는 어렵지 않게 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박사학위를 하려면 적어도 10년 미만은 갈아 넣어야 돼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박사학위를 따면 다 문제가 해결될 거다. 뭔 문제가 해결되냐면 한국교회에 가가지고 목회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박사학위만 따면 이력서를 내는 족족 될 확률이 많다는 거죠. 큰 기성교회에서 불러줄 것이고 처자식 먹여 살리는 문제도 다 해결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동기들 가만히 보면요. 박사학위 따려고 10년 넘게 노력해서 박사학위 딴 친구들도 여럿 있어요. 그런 분이 주변에 여러 분 계신데 사실 지금 까놓고 보면은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공부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공부는 정말 중요해요. 공부의 목적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죠. 공부의 목적이 먹고 사는 것 또는 출세와 다른 엉뚱한 것에 목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 자체는 진짜 좋은 거예요. 예?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공부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마다 이것이 최고다, 저것이 최고다 다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잘못된 정보 헛소문일 가능성이 99.999%라는 거예요. 사람의 어리석음은요 끝도 없고요. 알고도 속아요. 분명히 이거 아닐 건데 하고서 가가지고 속고요. 모르고도 속고요.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 뭐가 있다는 지점까지 가봐요.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에 노력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뭔가 있을 거야 하는 그 지점까지 딱 가봐요. 근데요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죠. 근데 아무것도 없다 말하면 자기만 억울한 거라. 자기만 고생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남들도 헛고생 한번 해봐야지. 나만 억울하잖아. 우리 사람은요 베데스다 연못가를 떠나질 못해요. 이런 망상 때문에 뭔가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인생 역전될 것이다. 이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 기둥 5개를 중심으로 그 지붕 아래서
지금 계속해서 회전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38년 된 병자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중증 환자 같고요. 그냥 지붕 밑을 떠나가지 못해요. 아무도 묶어놓지도 않았는데, 아무도 강요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의 시간만 다 흘러가고 있다는 말이죠. 비극이죠, 사실. 세상이 인생에게 제시하는 인생 해법 중에 근본적으로 그 인생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세상이 말이에요.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인생론 쓴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서 봐도 그러면 그렇게 산 사람들은 참 멋진 인생 살았다고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그렇게 인생론을 쓰고 돌아가신 분들 중에도요, 잘 살았다는 분이 한 분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세상의 해결 방식에 목을 매는 거예요. 이게 옳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그 방법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된 예가 없다는 거예요. 인류 안에, 인간 가족 안에는요, 아무리 우리가 탁월한 지혜로 해법을 찾아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방법에 매여서 자유롭지도 못한 거예요. 어떻게 죽지도 못해. 그게 우리 인생의 본질인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한 사람을 주목해요. 5절 6절 한번 보죠. 5절 6절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예수님은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참혹한 풍경 속에서 한 병자를 들여다보시죠. 38년 된 병자예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그들 중에서 가장 참혹한 처지의 병자를 하나 선택하신 것 같아요. 도저히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그 모든 사람에 비해서 가장 절망적인 한 사람을 꼽지 않았을까. 헛된 소문을 가장 오래 희망하면서 가장 오래 그 자리에 누워 있었던 한 사람. 구주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시죠. 혼자 걷기는 고사하고 평생 혼자서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일어나기도 어려웠을 사람.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는 사람. 그죠?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소문 듣고 예수님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못 찾아가요. 스스로 예수님 찾아올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갔나요? 많은 분들이 내가 예배당에 찾아왔지 무슨 소리야 이러거든요. 근데 인류 역사 속에, 이 수렁 속에 구원과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죠?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줬다면 우린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인간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삶 가운데 인간과 함께 눈높이를 맞추면서 비하하심으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분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었고, 볼 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다고 우리가 예수님께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지. 그 많은 환자 중에서 왜 이런 사람을 선택했을까? 어쩌면 그 겉사람도 속사람도 그 형편이 가장 절망적이라서 희망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선택하신 것은, 그런 사람을 선택하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사람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생기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 더 큰 희망이 될 만한 사람, 저 사람도 되는데 내가 안 될까봐? 그런 사람. 이 중에서 가장 절망적인 사람 한 사람이 되면 저 사람 되는데 내가 왜 안 돼? 희망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치료되면 모든 사람에게 다 희망이 될 만한 그런 사람. 어떤 친구들하고 만나갖고 잠깐 얘기하는데 이생망이래, 이생망. 말끝마다 이생망. 아, 목사님 이생망. 막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에는 망했대요. 이번 생은 망해서 이생망이래요. 그러니까 아무 희망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포함된 것만으로 그냥 위로받다 가겠다는 거죠. 그죠?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인생을 역전할 만한 그런 길이 없다. 엄마 아빠를 잘 만난다. 지금 이 20살 간 넘은 애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뭐 갑부집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엄마 아빠 후광을 받으면서 우리가 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머리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생망이래요. 20살 간 넘은 애가. 참 그 자리에 사실 그 38년 된 병자는 지금 여기 치료받는 자리에 포함된 것만으로도 그냥 위로받는 거죠.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물으셨죠. 너 낫고 싶니? 너 낫고 싶니? 예수님 질문 참 이상하죠. 베데스다 연못가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거기 못하러 누워있겠어요. 뭐 거기 자리가 뭐 따뜻해서 누워있겠어요? 아니면은 경치가 좋아서 누워있겠어요? 낫고 싶어서 그 자리에 있는 거 모를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도. 그럼 그들 중 낫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 누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낫고 싶으니까 거기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질문이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쩌면 38년 된 병자 입장에서는 이게 뻔한 질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병자는요, 이미 체념했는지도 몰라요. 헛된 희망 고문으로 더 이상 절망하고 싶지 않고요. 슬프고 싶지도 아프고 싶지도 않은 거죠. 죽지 못해 살아갈 뻔 전적 무력함을 예수님은 하셨을 거예요. 뭐 38년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걸요.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는 걸요. 하다못해 습진 무좀으로 그냥 먼저 달려 들어갔는데요. 나 어쩌라는 거예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최초의 소원을 불러일으키는, 너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도대체 너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었니? 근본적인 질문하는 거죠. 너 정말 낫기를 원하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원하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뭘 원하시냐고요? 내 인생에 원하는 그것이 무엇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지금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뭐 원하니? 대답해 보세요. 대답을 못해. 졸려. 대답을 못해요. 잘 모르시겠죠? 내가 뭘 원하고 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원하니까 원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나도 갖고 싶은 거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그럭저럭 사다 가니까 나도 그런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거죠. 근본적으로 내 존재적인 질문,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며 무엇을 지금 이 순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옳게 사는 건지, 과연 이 세상 다음에 다음 세상은 어떻게 펼쳐질지, 이런 철학적인 근본적인 질문들은 잊어버린 지가 오래돼 버렸어요. 나에게는 별 필요가 없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기묘하다고 하니까, 텔레비전에서 떠드니까 나도 같이 그냥 나도 필요한가 보다 하고서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정말 뭐가 갖고 싶냐고요. 뭘 하고 싶고 뭐가 되고 싶냐고요. 38년 된 병자는 낫는 것은 이미 포기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절망이에요, 절망. 그저 다른 사람이 치료받는 역이라도 있어야 사람들이 여기 구경 왔다가 딱하다고 던져주는 동전 몇 푼이라도 얻을 수 있을 거고, 그것으로라도 먹고 살 수 있을 테니까. 세상 불쌍한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요, 미덕이요, 남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의 종교적인 선행을 쌓고자 어디를 주로 찾아갔겠어요? 환자들 많은 이 동네를 찾아갔겠죠. 베데스다 연못가 왔겠죠. 거기 모여 있어야 동전이라도 몇 푼 더 얻을 수 있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가 뭘 사 먹을 수는 없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선대함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그저 그 자리에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38년 된 병자의 현 주소죠. 인생에서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구주 예수님이에요. 아멘. 인생에서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구주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께서 주세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님 질문 앞에 좀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낫기 원하니? 라는 질문에 진심으로요, 간절하게요, 낫기 원합니다, 살려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라고 답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살고 싶으세요? 짧은 100년 미만 그냥 왔다 가는 인생 그냥 허무하게 그냥 그렇게 살다 가고 싶어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저도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다, 살려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여러분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볼까요?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 38년 된 병자는요, 만약에 이 본질적인 질문이 내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면요, 예수님의 이 첫 마디에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게 바로 튀어나왔을 거예요. 근데요, 38년 된 병자 안에 아주 깊고 짙은 절망을 보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데 나보다 원활하게 움직이는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고 거기서 뛰어 들어가니까요. 나는 영원히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가 봐요. 낫고 싶어요. 이 말을 못해요. 그저 물이 움직일 때 나 연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물에 들어가려고 하면 남이 먼저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난 못 낳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체념한 말투죠.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 낫고 싶냐? 그러면 정상적인 대답은 뭐가 나와야 돼요? 예, 낫고 싶어요. 낫고 싶어요. 암요. 정말 죽을 만큼 간절하게 진심으로 낫고 싶어요. 이게 대답이 되어야 되는데 본질적인 가치는요, 그 안에서 이미 절망으로 치환돼 버렸어요. 내가 낫고 싶다는 소망마저 흐려진 거죠. 사람들이 그래요. 전적 타락, 결국에서는 전적 무능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여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거기에 누가 필요하냐면 구주 예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자, 근데 이 38년 된 병자 입술에서 그 말이 안 나와요. 낫고 싶어요. 근데 이제는 물이 움직이는 것조차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물이 움직인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들썩들썩거리면 이 38년 된 병자도 그냥 덩달아서 몇 년은 막 흥분했을 거예요. 혹시 이번엔 내가 될지도 몰라. 근데요, 1년에 한 번씩 물이 움직였다면 몇 번 움직인 거예요? 38번. 그러면 실패 몇 번 한 거예요? 38번 실패를 한 거예요. 1년에 2번 움직였다면요? 76번. 1년에 만약에 분기마다 4번 움직였다면요? 152번을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운전면허 한번 떨어져 보셨어요? 그 죽을 맛이래요. 저는 안 떨어져 봐갖고 모르겠어요. 근데 제 옆에서 봤던 분이요, 20몇 장까지 인지를 붙이는 걸 봤어요. 예. 근데요, 이분은요, 자기가 이번에 합격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해요. 이거 빨리 불합격 처리하고 자기는 저기 가고 인지를 사가지고 다시 재신청하고 집에 가는 게 자기 유일한 목적이야. 빨리 떨어뜨려 줬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색에 짙은 거죠. 자기가 여기서 이번에는 합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운전면허 시험 여러 번 떨어져도 사람 비참해지고 절망하는데 남은 인생을 건 쟁탈전에서 목숨을 걸고 십수번 또는 수십 번, 많게는 100몇십 번까지 떨어진다면 여러분, 이 자존감은 바닥이 바닥이에요. 실패하고 주저앉고 절망했다면 그 다음은 어디일까요? 그런데 8절에 볼까요? 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지난 38년간 그 자리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어나라,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 딱 3마디예요. 일어나라, 네 자리 들고 들어라, 그 다음에 걸어가라. 이 세 가지의 동사잖아요. 일어나라, 네 자리 들어라, 그 다음에 걸어가라.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저 그 자리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이 완전한 절망의 자신에게 일어나라, 네 자리 들어라, 걸어가라. 여러분, 이런 명령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누가? 38년 누워있던 사람에게 일어나, 네 자리 들어, 걸어가. 이 명령 온 세상 사람 가운데 누가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집사님 하실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죠.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 이런 명령하는 사람이 제정신이에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은 넷 중 하나입니다. 넷 중 하나. 첫 번째는 미쳤거나, 두 번째는 돌았거나, 세 번째는 사기꾼이거나, 네 번째는 하나님이거나.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는 이 부분을 참 잘 분별해야 돼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이런 변화는 사람이 일으킬 수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저 미쳤거나 돌았거나 사기치는 거다. 아니면 하나님이지. 하나님 능력이라는 거죠. 온 우주 안에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없이는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끊임없이 문제 없이 답을 찾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답이 달려요? 답이 달린다고 해도 그게 바른 답인지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하나님 없이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고 영원히 배고픈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은 우주 어느 지점에다 기준을 잡고 좌표를 그리냔 말이에요.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상대적이 돼버리는 거죠. 절대가 없어요. 먼지보다 작은 태양계 안에서 그 안에 티끌보다 작은 지구 위에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티끌 속 더 티끌만한 저와 여러분 무한을 꿈꾸고 영원을 꿈꾼단 말이에요. 나와 나를 둘러싼 온 세상과 우주와 만물 존재 자체가 기적인 거죠. 누구를 기준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되는 거죠. 기적이 되는 거예요. 영원 무한 암흑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의미를 찾아주기에 딱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일어나라, 너의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하면은 우리 인생은 끝난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도 떠라, 연회장에 갖다 두어라, 끝이죠. 수가성 우물가 여인도 네 남편 불러와라, 한마디로 끝인 거예요. 신적인 권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들이에요.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답이 없던 인생들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 답이 생겨요. 다 답이 생겨요. 생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생명 살아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내 생명 내 거라고 생각하다 인생 망하는 거예요. 예,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 그런 의미에서 이 생명도 어찌 보면 달란트잖아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달란트인 거예요. 그러니 이 생명 소중하고 적절하게 잘 써야 하는 거죠. 자녀들이 언제 인생 말아먹죠? 부모님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살다 망치는 거예요. 근본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내가 어디서 시작됐는데, 부모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시작됐는데,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혼이 어쩌다 쫄딱 망하죠? 하나님을 망각할 때. 자, 9절 한번 볼까요? 오늘 9절까지만 볼 건데요. 5장 9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하면, 예, 거기까지만요. 그 뒤에는 다음 시간부터 볼 거예요. 전반부만 봅시다. 그래서 사방팔방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 인생 답이 없어요. 이제 고개를 들고 이제 하늘을 봐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잘 나가는 친구들 봐도 답이 없어요. 예, 세상 뭐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나 별건데 다 뒤져봐요. 거기 답이 없다니까요. 우리의 답은 어디 있냐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봐야 돼요. 오직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께만 답이 있어요. 그 답을 가지고 우리 곁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죠. 얼마나 친절해요. 직접 찾아오셨으니까. 사람이 미련해서 결국 못 알아먹을까봐, 그리고 다만 그 직접 답을 그 몸에 담아가지고 지니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다만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야, 그분이 진짜 우리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이 인정하게 된 거예요. 드디어 제자로서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야 비로소. 그리고서 어느 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은 충만한 어느 날, 성전 미문에 가니까 마치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처럼 안진뱅이 하나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가 갑자기 용기가 치솟아요. 그분의 이름으로 뭐든 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분이 우리에게 답이 됐으니까 이 사람에게도 답이 되겠거니 해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 일어나 걷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참된 답을 줄 수 있어요. 요즘 불치병 걸렸다고 교회 오거나 목사님 찾아가는 일이 없어요. 사실 옛날에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오는 분들이 계셨는데 요즘은 없어요. 병 걸리잖아요. 다 큰 병원 가요. 그것도 교수님 있는 병원으로. 특진비 내가면서.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발현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저는 제한하지 않아요. 의사 없이도요. 약 없이도요. 현대적인 치료 방법 없이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깨끗하게 고치실 수 있다고 전 믿어요. 전능하시고 무한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권능도 능력도 저는 제한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 모든 문제는 사실상 생명의 결핍이에요. 돈이 부족한 문제도 아니에요. 힘이 부족한 문제도 아니에요. 인기나 명예나 어떤 권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오직 생명에 관한 일이에요. 생명이 부족한 거예요. 사람의 부족은 언제나 생명에 관한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우리 사람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것도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구원은 바로 이 생명의 결핍에서 이 부족한 생명의 해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는 것이니까. 모든 게 문제인데요.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문제가 하나도 안 될걸요? 구주 예수님께 우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죠. 영원한 생명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내 안에 품는 거예요. 며칠 만에 썩어버릴 100년 미만의 무정란이 구주 예수님을 영접해서 생명의 씨앗을 받아 영원한 생명의 유정란이 되는 거죠. 그러니 껍데기가 깨져도 살아요. 껍데기가 뭐죠? 우리 육체가 깨져도 살아요. 왜요?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솟아나니까. 끝없이 솟아나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은 바로 구주 예수님이죠. 근데 그분이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생명의 샘물이 어디서 솟아난다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만이 우리를 영원한 결핍과 절망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거죠. 사실 우리 일평생이 이 결핍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몸부림치면서 사는 거예요. 좀 더 멋지게 살아보려고. 산다는 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다가 생명이 부족해지니까 부족해지다가 나중에 꺼지는 거잖아요. 도태되고. 사회적으로도 죽음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생명적으로도 죽음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관계 안에서도 죽음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생명력이 문제죠. 생명이 부족해지다가 꺼지는 거죠. 그래서 허무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돼요? 피곤해져요. 짜증나잖아요. 그리고 화가 납니다. 왜 나는 요거밖에 못 살아? 또 나중에는 음란해져요. 어차피 그냥 한번 사는 인생 하면서. 우리 사회가요, 피로 사회가 되잖아요. 그리고 폭력 사회가 되잖아요. 음란 사회가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생명의 부재 때문에, 결핍 때문에. 우리 안에 풍성한 생명이 결핍되는 그 끝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그래요. 근데 우리 안에요, 구주 예수님 은혜 아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풍성해지고 더 풍성해지면요. 예수님 말씀처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양으로 풍성케 하고 더 풍성케 하려고 왔다.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요. 더 이상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구주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피곤할 일이 없어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말해요.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구주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피곤하지 않아요. 그저 물리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필요할 수 있어요. 겉사람은 낡아지고 쇠하여진다고 말씀하죠. 근데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것은 껍데기는 갈아 낄 거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생명의 결핍 현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나의 부족함, 나의 한계를 깨달으면서. 그러나 우리 안에 구주 예수님이 계시면요. 이사야 61장 3절처럼 이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1장 3절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근심, 화, 분노 이런 것들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구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만으로도요, 우리가 사실 결핍 때문에 화가 나는 건데 결핍하지 않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뭐 화낼 일이 뭐가 있어요? 초장 위에 누운 양들처럼요. 양들이 화내요? 그리고 호세아서 5장 4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5장 4절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음란한 마음과 하나님은 공존하지 않아요. 음란한 마음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음란한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음란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음란하지 않아요. 구주 예수님은요, 정치 바꾸러 오신 분 아니에요. 경제 형편이나 제도를 바꾸러 오신 분도 아니고요.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소중한 것은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이 연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구원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 지금 함께 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 구원의 길을 지금 같이 걷고 있는 거예요. 이왕 이 길에 들어서셨으니까 끝까지 완주하셔야 돼요. 한번 비추임을 받고 그 길에서 벗어난 사람도 사실 있어요. 버려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끝까지 완주하셔야 돼요. 이 길에 시간도 물질도 다른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 이제 가서 나누셔야 돼요. 요한과 베드로처럼 가서 일어나 걸으세요. 함께 갑시다. 요청하셔야 돼요. 거기 계속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 예수님을 가진 분들은요, 초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다가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이름인 구주 예수님을 나만 갖지 말고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38년 된 병자만 고치셨을까요? 그 배경 이야기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요,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보면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셨다. 근데 그것을 다 쓰기에는 이 지면이 부족하다. 아마 기력이 닿는 한 예수님은 다 고치셨을 거예요. 앞으로 몇 년밖에 못 사는 어르신이라도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을 것 같아요. 안타까우셔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해야 될 줄 압니다. 그 이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구주 예수님 믿으세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 구주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유정란이 되니까 끝까지 예수님 마음속에 간직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나와 연결된 모든 지인들이 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진리로 함께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독려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